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참 모이는 것이 조심스럽고 쉽게 이 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자리가 귀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깨닫는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과 위로와 기쁨과 회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풍성한 넉넉한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오늘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6번째 시간 참된 경건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는 참 많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각각 종교들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따르는 경건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틀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신앙이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예전에 갈동에 가서 속해드리러 가다 보면 갈동에 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성황당 같이 감아놨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끼줄로 막 해놓고 청 같은 게 있어. 이 나무가 옛날에 이 동네에 성황나무였구나. 이제 제가 그걸 봤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의 오래된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깊은 신앙이 무속신앙이에요. 이 무속신앙에서 경건이라는 게 있죠. 무속신앙 경건이 뭡니까? 예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목욕제기하고 소복도 입고 이 뒤에 가서 장독대에다가 하얀 사발에 깨끗한 물 떠놓고 막 빌지 않습니까? 막 신령 있게 불고. 왜 이상해요? 네. 이게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틀이에요.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새벽에 비는 게 그게 경건이죠. 또 우리나라의 또 양대 산맥이죠. 유교에서도 얘기하는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의 틀은 의관을 정제하고 예의를 다 갖춰서 조상들께 정확한 제사를 지내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그 경건의 틀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어떤 외향적인 어떤 모습이나 어떤 정성을 다하는 어떤 나의 노력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건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가거나 경건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목회적인 서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경건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양은 굉장히 경건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굉장히 경건한 그런 경건이 있고, 또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정말 능력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이 있는데, 이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습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이 경건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울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신문이라든가 들려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죠. 그런 비난을 받는 거에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틀린 얘기가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교회가 오늘날 존경받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보다는 비난을 받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였기보다는 오히려 겉모습에 가까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도 똑같이 말씀은 적용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다르게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다 경건의 모양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건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양에 의한 경건으로만 그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따르고자 하는 그 경건이 나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경건함을 오늘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들여서 그 경건함을 삶 가운데 이뤄가야지만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함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경건하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나오는 대답들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답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경건해지죠. 말씀을 열심히 봐야죠. 말씀에 우리가 깊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공통되게 인정하면서 쉽게 대답도 하고 듣게 되는 그런 얘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 말씀 보지 않고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하면서 경건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품을 따라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고 그 복음에 대한 이 뜨거움과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경건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경건을 위한 전부라고 여기는 태도로 빠져버린다면 그게 말씀에서 정확한 경건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복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경건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것만 다 있으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사람이 될 거라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태도가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경건에 대해서 무엇이 바른 경건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아주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른 경건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바른 경건이라는 것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이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활동인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활동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한 경건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더해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돕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 영적인 활동은 당연하고 그것만 갖고 충분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가서 이 말씀의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때로는 가난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배척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과 내가 함께하며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진짜 경건함이 세워지고 완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그래, 이제 나가서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봉사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다른 이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헌신해 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1년에 자원봉사 통계 같은 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 자원봉사자의 약 3분의 2 정도는 그리스도인이든가 교회든가 기독교 관련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를 해요.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뭐 나쁘다고 얘기해도 교회에서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관계 맺지 않으면 이 사회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회가 하도 욕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통계에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반 이상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돕는 어떤 그런 성금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과 교회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만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왔어요. 오히려 이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서, 내가 자원봉사하지 않거나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교회가 오늘날 비난받고 욕먹는 이 상태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은 27절의 하반절이에요. 뭐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우리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남들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돼, 이런 거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가 이제 회복돼야 될 것은, 돕는 것은 사실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 물론 이게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27절의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부분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붙잡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와 같은 영적인 활동, 또 여기에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돕는 관계 안에서의 활동과 함께 자기를 스스로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분명하게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에 이룰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앞에 건 충분하지만 뒤에 건 충분하지 않아도 앞에 걸 내가 잘하기 때문에 충분하겠지, 이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의 척도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 기도를 100만큼 하고 어떤 분은 100만큼 하는데 말씀을 20밖에 안 읽는다. 그럼 그분의 신앙은 거의 말씀 안 읽는 20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반대로 내가 성경에 아주 통달해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 수준이 그분의 신앙을 결정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신앙은 특별하게 잘하는 것 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서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숙에 훨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만 잘하기 때문에 경건하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뭘까? 오늘날 한국교회 회복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데, 한국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희망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똑같이 되거나 때로는 세상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마 여기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예를 들지 않을, 여러분 다 들으면 알만한 얘기들, 신문에 오르내리고 사람들 말 전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야, 어떻게 사회보다 더 못하냐 교회가, 이런 생각 믿는 우리들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모든 교회 문제는 아니더라도 몇몇이 그렇게 되면 전체 교회가 이제 비난을 받고 모든 교회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럼 세속에 물드는 게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물들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를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게 세속에 물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가 뭐죠? 모르시는구나. 저는 잘 압니다. 돈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는 거 돈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못생겨도 통장에 한 30억 찍혀있으면 갑자기 아름답게 보이는 게 돈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겉은 쫙 보여도 이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나면, 이 사람 대단. 유학 가면 이제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한국보다 중국인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잠깐 그냥 여담으로 보면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한국 사람도 있어요. 한 300명쯤 있는데 중국 사람 한 3배에서 4배 많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의 특징은 옷은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추리하게 입어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타고 온 차를 보면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옷을 촉촉하게 하고 머리에는 학교 올 때도 막 새집을 짓고 와요.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 머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뻗쳐가지고 오면 이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이제. 한국 사람은 늦어도 그렇게 하고 나가진 않죠. 근데 보면 그래가지고 겉모습만 보면 별로 이렇게 부해 보지 않는데 갑자기 얘가 주차장에 가서 차를 끌고 오는데 벤츠를 끌고 와요, 학생이. 얘 집이 잘 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학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유학생들 중에서. 야, 얘 진짜 잘 사나 보다 이제. 그게 돈의 힘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능력.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인류학교 나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강남에 건물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좋은 직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건 당연합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 멋진 거고 사람 많이 모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이래야지 직장생활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생활할 때도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세속에 물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돈이 최고인데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야.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이 최고인데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최고가 되고 대우받는다면 그 교회는 세속에 물든 교회입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지위가 높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대우받고 더 빨리 직분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슨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대우하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 물든 교회예요. 그게 세상에 물든 교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모이는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성공하고 부흥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교회 되자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세상에 물든 교회,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비성경적인 세상의 가치들,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개척해서 원주에서 한 6년 개척교회 목사를 이제 했는데, 지금 우리도 시골교회잖아요. 서울에 무슨 세미나 같은 걸 받으러 가고 아니면 이제 봉사로 오는 이제 큰 교회 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자주 왔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보면 대부분은 참 좋아요. 봉사로 오신 분들이. 근데 그 중에 참 독특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와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하고, 제가 원주에 있을 때도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봉사활동 왔는데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거 있겠어? 성도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알겠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갖춰져 있는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시골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시골에 못 배운 성도들 앞에서 이거 알겠어? 이런 거 이거 있겠어? 이런 식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분들도 사실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면 되게 웃겼어요. 이분이 예수 왜 믿을까? 봉사로 뭐하러 간다? 그냥 지교에 있지. 그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은 세속적인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많고 내 교회가 크고 거기에 실력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시골에 와가지고 작고 못 배우고 별로 사람 없고 뭔가 퍼줘야 될 것 같은 교회 오면 마치 자기가 무슨 제3세계에 가서 구호활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보면 참 문제다 진짜 교회도.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이 세속에 물든 교회이자 교인들이고, 여기에는 세상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영적인 자존심도 없어요. 영적인 자존심이 교회 크기와 사람 숫자와 내 사회에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 이게 그 교회의 영적인 자존심이라면 그거는 세상 것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세속에 물들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그 반대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반대 상황도 이 아래 있어요. 시골에 가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만나면 완전 패배주의에 쩌들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돈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목회자들도 저는 공부도 못하고, 우리 교회는 내가 시골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정말 깊은 열등감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것도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도 세속의 논리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은 뿌리가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교만함도 나오고 같은 뿌리에서 이 열등감과 이 좌절감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보다 못한 교회를 깔아보는 그런 시각과 태도도 세속적이고 잘못된 관점이라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없고 사람이 많지가 않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우리 교회가 정말 돈도 없고 작고 시골에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고 뭘 못할 것 같고 다른 데가 비교해가지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속에 물든 겁니다. 똑같아요. 그거는 반응만 다를 뿐이지 밑바닥에 깔려있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 오늘 한국 교회만 겪는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 계실 때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38절에서 40절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평가받던 서기관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라 나타내는 긴 옷을 입고 술도 길게 달린 그런 옷, 그걸 입으면 랍비 아니면 바리새인, 정통파 바리새인이라는 표시가 긴 옷, 주렁주렁 달려있는 장식이 있는 옷, 그런 거였어요. 이번에 기독교 박물관 가면 그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구약에서 얘기하는 옷을 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다닌 건가, 그런 거 보시려면 토요일에 같이 가보시면 성경에 나온 얘기를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종교적임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라비님 오셨습니까? 서기관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받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 회당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마치 자기가 힘 있는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요구를 했어요. 내가 저기 가서 좀 앉아야 되겠다. 내가 랍비, 내가 서기관이니까, 내가 종교적 지위가 이런 거니까. 그렇게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막 비난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일지언정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그들이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거리낌 없이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 가서 빼앗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의 헌금으로, 성전의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을 자기들이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그걸 다 갖다가 자기들은 부유하게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하며, 또 그들이 길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도 아니고 다 외식과 위선을 가지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비슷했어요. 세속에 물든 것은 21세기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그때에도 유대교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 시대의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41절에서 44절 보면 이들과 대비되는 가난한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데인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제일 화려하고 웅장했던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걸 누가 지었냐면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이 50년 가까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었던 성전이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마다 금을 판을 입혀가지고 이 기둥이 엄청난 대리석 기둥 사이사이에 딱 금을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온갖 귀한 보석들과 예물들로 채워놓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의 화려함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신앙의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장 바로 넘어가서 13장 1절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 한번 보시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의 건물입니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건물의 화려함,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느냐, 이게 너에게 자랑이 되고 이게 너의 신앙의 기준이 되냐? 웃기지 마. 이 건물 얼마 안 가서 기둥 위에 기둥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독설을 날리신 게 바로 옆에 나오는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들어온 예루살렘 성전이 이랬어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가난하고 초라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가지고 마른 과부한 사람이 나와서 헌금함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13개 헌금함이 황금 나팔 같은 소리같이 이렇게 나팔로 모양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 안에 헌금을 집어넣으면 떨어지는 소리가 쩌렁하고 울리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13개 헌금함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에 와서 돈을 넣었어요. 이 과부 앞에서 먼저 과부에 앞서 헌금했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은 지폐가 아니에요. 다 동전이에요. 금화, 은하, 구리로 만든 동전이라 헌금을 하면, 많이 헌금을 하면 울려요. 소리가 납니다. 헌금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많은 돈을 떨어뜨리면 나팔같이 생긴 그 안에서 쩔어가면서 그 소리가 확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해가지고 이제 안내주는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왜 이 사람이 돈을 적게 했냐는 걸 예수님이 알았냐 하면 이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 하나가 나왔는데 헌금함에 손을 넣어서 헌금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얼마 했는지 벌써 꿰뚫어 아시는데, 이 과부는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이었던 렙돈 2개를 넣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용되는 가장 작은 돈인 10원짜리 2개를 가서 이 헌금함에 그냥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돈 떨어지는 소리도 나지 않아요. 앞에 사람들은 철커덩 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 여인이 나서 뭐 아무것도 소리도 안 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동전 2입을 넣었구나.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길거리에서 파는 참새를 왜 팔았냐면 구워서 먹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이용, 옛날에 어르신들 드시던 참새구이용 참새를 거리에서 팔았어요. 유대인들도 그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고 그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액수예요. 이게 동전 2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과부의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누가 여기다 헌금하면 20원 했다. 아이들은 가끔씩 보면 100원짜리도 하고 500원짜리도 하는데 누가 20원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그걸 귀하게 여기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 헌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사무엘상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44절 마지막에 있는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그의 삶을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라 이걸 가지고 뭘 먹을 걸 사야 자기의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 생활비를 넣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의 삶을 헌금함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원래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그 여인을 가난한 옷차림과 헌금의 액수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액수지만 그게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전부인 이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드림으로 나는 이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과 그 마음의 헌신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이 동전 2입을 넣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살아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는 정말 이 사람이 가장 작은 동료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자랑하듯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드러내고 싶어하는 걸 보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 보면서 세속의 가치가 지배하고 세속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다. 그러나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작은 동력 2입을 경외함과 헌신을 담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했던 세속의 가치를 넘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이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참된 경건은 바로 이런 경건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역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생활을 힘차게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세속의 논리와 가치관이 여기에서 통용되고 그것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과 경건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교회예요. 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저 역시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한 경건함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 온전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자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한국교회가 병들고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 따라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그것 따라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돌아보게 하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깨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